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죄인 살리신 것도 놀라운데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 주님을 믿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늘 방황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본향이 있어 영원한 내 집이 예비되어 있기에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과 영원한 내 집에 대한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요 명절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져 있으며 마음이 이리저리 갈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저 산중에 있다 저 바다에 있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아버지 이 신의 산 성전으로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음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서 아버지 앞에 기쁨 되게 하시고 살아갈 용기와 힘이 생기게 하시고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해가람이 주의 말씀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고 도우시고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은 늘 드려도 감동인데 참 어느 때에 감동을 주실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구절구절 한마디 한마디 고백이 참 남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보는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범죄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데요. 4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은혜 안에 범죄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정한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범죄하지 않는 정함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호세아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늘 집 나가고 늘 음탕하며 늘 다른 남자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한 아내를 취하게 하고 그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그리고 그 아내를 값주고 다시 찾아오는 끝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비유의 말씀이냐?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한 민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믿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구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다 보면 제사의식 하나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냐?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엿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멋대로 제사를 드리고요. 제사의식에는 어때요? 행음이 뒤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참 예배가 아닌 어때요? 행음, 음행하는 그러한 죄의식도 없는 그런 음탕한 짓을 어떻게 해요? 예배의식 속에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배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에 따라 오직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사의 방법은 어떻게 행해져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드려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아닌 비진리,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과 세상 의식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요즘에 굉장히 세속적인 견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속화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돈과 권력과 음행을 아주 완전히 다 받아들여서 찌들었어요. 교회하고 세상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게 그렇게 지금 어떻게 해요?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개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개개인들도 오직 자기 이기주의와 그 다음에 자기 개인주의에 사로잡혀서 나만 하는 아주 자기 사랑에 푹 빠져 있어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는 요즘에 퀴어 축제 같은 것들을 막 감행하려고 하고 있죠. 동성애를 실질적으로 정면 부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동성애 차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차별하지 말아라. 그 차별하는 사람들 차별이다 해가지고 법으로 제한해가지고 지금 만드는. 그래서 실제 진리가 뭐고 비진리가 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또한 그 안에 오염되어져 가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저 재현해 놓은 듯이 지금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꼬집어서 고멜과 그리고 그 고멜을 바라보는 호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범죄하고 있다. 어떤 범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범죄하지 말아라. 범죄를 계속하고 내가 너희들을 만약에 버려둔 대로 너희가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음행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아갔다. 이건 어떤 말씀일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아비규환이에요. 여러분 아비규환이 뭐예요? 아비지옥, 규환 지옥이에요. 아주 비참한 지경에 맞아서 울부짖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무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시국이 바로 이때였던 거예요. 음행하고 있는데 어때요?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는 곳에 푹 빠져가지고요.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세속이라는 뜻이 어떤 일입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는 것이 세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일방적인 풍속을 따라서 그냥 나도 모르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까지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범죄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너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이 얘기는 바로냐면 너희가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으로 귀결시키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보면 너희에게 구별의식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빼앗겼다. 너희에게 선민의식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의식 속에
없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으로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게 돼. 나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법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 빼앗겼다. 구별의식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범죄하지 맙시다.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구별의식을 찾읍시다. 구별의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구별의식을 찾고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의식을 가지고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구별됐어. 나는 달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구별이라는 것과 차별이라는 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은 맞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됐으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저들은 아니야. 차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들은 어떻게 해요? 긍휼하게 불쌍하게 정말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막 타올라야 되겠죠.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될 것은 오늘 말하는 것처럼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이 마음에 분명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추석, 설, 명절이에요. 그러면은 제사하는 여러 가지 의식 속에 내가 함께 할 때가 있어요. 산소를 갔어요. 산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은 술을 따라서 막 붓기도 하고 절을 하기도 하고 음식을 갖다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해요. 식구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절을 하는 사람부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시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다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돌리되 예배하는 자로 서리라.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저는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구별된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세속적인 여러 가지 보고 듣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우리는 구별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구별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구별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는 여기서 그 영매나 혼을 부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아라.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별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은 멀리하라고 하셨고 모양이라도 버리기라고 하셨고 오직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구별 의식 속에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것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풍속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구별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차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다고 그 사람들에게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갈 길에 대해서 구별의식을 분명하게 갖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에서 묻고 그 막대기를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 이건 바로 뭐냐면요. 예레미야서 2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나무를 향해 너는 나의 아버지라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여러 가지 나무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 이거는 어머니, 이거는 풍요의 신, 이거는 무슨 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무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막대기를 갖다가 그들에게 구한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신탁의 뜻으로다가 어떤 나뭇가지를 가지고 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요. 그럼 막 흔들다가 보면은 영화나 보면 이게 가끔씩 보죠. 막 흔들다 보면 탁 쓰기도 하고 어느 방향을 착 가리키기도 하고 그러면은 무슨 예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완전히 그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마음으로 이미 미혹되어서 저것이 대단하고 저것이 신령하고 저것이 영험하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성 앞에 만들어 놓은 우상을 내 마음에 마음이 빼앗기는 일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신이 아님을 우리가 마음으로나 입술로 또 삶 속에 증거하는 그러한 구별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교육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구별의식을 가르쳐야 돼요. 차별의식이 아닙니다. 구별의식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성경 구절도 쭉 읽어주고 이런 것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토정 비결도 보면 안 돼. 이제 또 새해가 가까워 보면 그런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면 안 돼. 그 다음에 무슨 카드 좀 보면 안 돼. 오늘의 운세가 언제인지 그런 거 찾아보면 안 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범죄치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됨을 기억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괄목해서 볼 것은 베다웬이에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베다웬이라는 뜻은 뭐냐면 허영의 집이에요. 허영의 집. 허영된 집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허탄한 마음을 품는 것, 거짓된 것, 속된 것을 향해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르지 말을 것은 오르지 말고 가지 말 것은 가지 말며 우리가 꼭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의식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습관되어지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요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먹을 것, 먹지 않을 것, 쓸 것, 쓰지 않을 것, 그리고 예배할 때와 예배할 때와 그리고 일할 때와 섬길 때와 섬김을 받을 때와 그리고 어떤 행실을 할 때 있어서 늘 분명하게 거룩한 구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꾼들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을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제사로 구별된 제사로 범죄하지 맙시다. 구별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작은 시내에서 분향을 했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했다. 그 나무꾼들이 좋았다. 그의 딸들은 그곳에서 음행했다. 그의 며느리도 간음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별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는 분명히 해야 돼요. 나무에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그렇죠? 산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나무 아래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지 음란을 품으며 가증한 생각으로 육신의 유욕을 품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채우기 위하여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된 제사로 범죄치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와요. 물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서 예배하는 자 복 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 대신 주 앞에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나에게 저주도 나에게 심판도 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하여 오직 영광 돌리며 내게 주신 사명대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별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분으로 제사를 드려요. 기분 좋으면 막 업된 제사를 드려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제사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막 웃다가 그 다음에 또 울다가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이 제 슬픔과 제 기쁨에 제 만족이 채워가지고 그저 하나님이 없는 제사를 드려요. 자기가 중심이 돼 있어요. 왜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어저께 남편하고 싸운 생각이 났는데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래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사 같죠? 안 그래요. 구별된 제사로 드릴 때 범죄치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가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어떤 제사가 돼야 되느냐? 산꼭대기의 제사도 아니에요. 작은 산에도 아니에요. 넓은 들도 아니에요. 바다 앞도 아니에요.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도 아니에요. 그 앞에서 온갖 육욕을 채우기 위한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제사는 받으실 분이 정해져 있어야 해요. 나 외에는 어떤 신도 두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예배 때 내 기분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의 전에서 떠나지 않냐고 예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나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순간순간 때로는 이런 것들을 헷갈리게 구별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들어와서 역사해요. 기억하십시오. 제사는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기쁘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마음에 아주 오늘 예배 멋있었어. 아주 좋았어. 흡족했어.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된 제사는 바로 어떤 제사냐?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으로 딱 달려왔으면 성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예배의 집으로 인도해 주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의 일상 중에 기분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한 그런 모든 것들 앞에 내려놓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나는 아버지 앞에 마땅히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나이다. 구별된 제사, 하나님이 주인 되신 제사 오늘 드릴 때에 아버지 받아주옵소서. 그러니 내 예배가 얼마나 정성스러울 수밖에 없겠어요. 왜? 받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분명한 구별된 제사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며 오직 너는 구별된 자, 너는 내가 드린 예배를 네가 오늘 드린 것이 아벨의 제사같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구나 하시면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된 제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있다 그러면은 다 같이 가족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이미 그분들은 제2의 심판에 다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생각하고 남은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는 걸 원하셨을까 생각하면 서로 돈독한 우애를 다지는 것뿐이고 그날 온 가족을 둘러앉아서 예배하게 하시고 형제자매를 이렇게 하나님이 어머니 한 분 아버지 한 분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추수하여 추석 명절 고유 명절을 다 같이 정말 온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감격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는 거예요. 구별된 제사. 할렐루야.
산소에 가서 드리는 것이 제사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산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그 예배의 주인 하나님이 산소 묘자리에 묘에 안치되어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구별된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아버지를 정말 망령되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경도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며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교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냐? 앞에도 보면 너희 딸들이 음행했다.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했다. 너희 또 14절에 너희 딸들이 음행했다.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했다. 그런데 난 그들을 벌하지 않을 거다. 남자들도 창교와 함께 있다. 이거 완전히 막장이에요. 막장. 그럴 때에 범죄치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먼저 구별의식을 가지고 구별된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구별의식과 구별된 제사를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쳐서 범죄치 않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망해. 14절의 말씀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해. 왜 구별되지 못하는 거야 도대체? 왜 구별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만 구별되면 되지 뭐. 그렇지만 그 자리에 앉다 보면 나도 마음을 뺏긴다니까요. 나만 구별된 제사를 드리지 뭐. 그러면 나만 앉아있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예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찬양과 영광 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거짓신들은 자꾸 음란을 끌어다가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과 갈라지도록 그리하여 세상 신을 섬겨서 영적 음란, 영적 음탕함에 빠지도록 자꾸 우리를 미혹해요. 유혹해요. 마치 음부의 세계에서 역사하고 있는 창기들처럼 아주 야하게 화장을 하고 야한 옷을 입으면서 아주 호리는 눈으로 불러지키는 것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그러한가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며느리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합시다. 구별됩시다. 그리고 우린 구별된 제사를 드립시다. 그렇지 않냐면 망합니다. 영원히 멸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흥한 것 같지만 결국은 패망합니다. 우리 망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흥하는 사람 됩시다. 이렇게 구별된 의식과 구별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범죄치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 얼마나 구별된 제사를 드렸어요. 구별된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이 고유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속히 우리의 삶 모임의 모습에서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고 구별된 제사의식이 나타나고 이것들을 가르치고 이것들을 심지어 심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는 거룩한 가정, 승리한 가정, 영광의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얀 후스라는 분이 1415년 7월 로마 교황의 명령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얀 후스라는 분은 체코의 종교개혁자입니다. 프라하 광장에 가보면 체코 광장에 가보면 그곳에 야누스 상이 있을 정도로 아주 체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성서를 유일한 권위로 강조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날렸던 사람이죠. 고위 성직자들의 세속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고요. 그 다음에 또 체코의 민족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독일화 정책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러한 분이시기도 하고 체코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굉장히 민족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분이 이 얀 후스입니다. 그의 주장은 나중에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개혁자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지대하게 미쳤던 분이 바로 이 얀 후스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 체코에서는 개신교의 명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얀 후스의 정신을 가진 교회들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얀 후스가 화형당할 때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에게 주신 이 감동을 끝까지 부정하지 않기 위해 이것을 지키기 위해 화형당할 때 내 목숨이 완전하게 화형의 장에서 다 타서 사라지는 그 뜨거운 화형 앞에 그 두려움과 처참함에 이르는 그런 고통의 화형 앞에 그는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는데 800여 명의 군인들이 쫙 늘어서져 있고요. 수천 군중들이 운집해 있었어요. 이 화형 당시에. 기둥에 딱 묶여가지고 머리에는 악마를 그린 종이관을 딱 얹혀놓고요. 그리고 사형 언도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얀 후스는 시편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 오 주여, 당신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주께서 저를 구속하셨사오니 저를 도우사 지극한 은총으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죽음을 넘어가게 하옵소서. 화형틀에 묶여서 시편을 노래하고 난 다음에 저의 기도문이에요. 이제 장작과 집단이 높아지고 쇠사슬로 그를 매단 기둥이 끌어올려집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쇠사슬을 환영하노라. 아멘. 이렇게 외쳤어요. 장작과 집에 불을 붙이기 전에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유했어요. 마지막 기회다. 네가 마음만 바꾸면 돼. 그런데 어때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회유를 해도 죽음 앞에서도 말이죠. 범죄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난 구별됐어. 나는 이미 아버지 앞에 제사하는 거고 성경 말씀, 계시의 감동의 말씀대로 나는 선포하고 그 말씀이 맞는 거로 절대 굴복할 수 없어.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집행관의 회유에도 단연코 거절하게 됩니다. 아니요. 나는 내가 가르친 것을 나의 피로 증거의 인장을 찍을 것이요. 나는 내가 가르친 것을 나의 피로 증거의 인장을 찍을 것이요. 그리고 그는 화형을 당하고 그를 태우고 난 다음에 그의 입었던 옷이나 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집기를 그 앞에서 태우고 그 가루 하나까지도 싹 완전하게 정말 저주 아래 다 버려졌다라는 그의 마지막 화형의 모습입니다. 저렇게까지 지키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 순교해야지만 참 믿음일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뒤로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주신 감동과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범죄치 않기 위해 마지막 회유에도 굴복지 아니하고 화형장의 이슬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구별된 자,
구별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삶은 저가 가르친 짧은 말에도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진실만을 찾아라. 진실만을 들어라. 진실만을 배워라. 진실만을 사랑하라. 진실만을 말하라. 진실만을 지켜라. 죽음을 두려워 말고 진실만을 사수하라. 여러분, 이것이 구별의식이 있는 구별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복 있다고 했습니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요. 구별의식과 구별된 제사를 드리고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자리에 가든지 구별의식을 갖고 구별된 제사를 드리는 자답게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범죄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모르는 유혹과 미혹과 번민과 거짓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범죄치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오직 구별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구별된 제사를 드리며 이 구별의식과 구별된 제사의 의식을 늘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고유 명절 때 혹 범죄하는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구별되게 하시고 오직 구별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미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직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 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이 한기 범죄함을 막아주옵시고 사랑을 채워주옵소서. 구교의 자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딸에게 이루어졌나이다.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구별된 제사와 구별된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로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을 들여 쪼개어 제사 드리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